사실 우리가 여러분 영혼구원에 사실 이 영혼구원은 십자가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실제로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대부분은 기복신앙으로 가고 있다고요. 대부분은. 이것이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뭐 여기저기 문제가 있어서 막 그냥 괴롭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그래도 교회 나가서 기도 한번 해봐라, 또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했을 때 내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막 예수 믿고 이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오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막 절에도 가보고 안 되고 또 성당도 안 돼 가지고 한번 와봤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는 좀 해결될까 싶어 갖고 그렇게 해서 와봤대요. 여러분, 우리도 뭐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은 아스피린이나 에드빌 먹습니다. 에드빌 먹는데 다시 열이 내리면서 조금 있다가 또 열이 또 올라가요. 그럼 또 그때 또 에드빌을 먹어요. 그런데 또 먹을 때뿐이고 조금 있다가 또 올라가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렴약을 먹어야 됩니까? 감기약을 먹어야 됩니까? 열 내리는 약을 먹어야 됩니까? 결론은 버킹검이지. 폐렴을 버킹검, 결론은 버킹검 아세요? 옛날에 그 TV 선전에 양복을 탁 이렇게 여러 가지 양복을 보여줘요. 여러 가지 양복을 탁 보여주면 앞뒤로 막 탁 보여줘. 그래갖고 세 가지 양복을 보여주는데 중간에 양복이 갑자기 크게 딱 나오면서 결론은 버킹검. 그 양복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제일 모직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폐렴에 걸리면 폐렴의 진단약을 먹어야 열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막 방황하다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가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그 해결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잖아. 딱 진단을 해보니까 내가 죄인이다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때까지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 죄를 해결하는 핵심이 뭐냐?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죄인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거는 십자가 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죄인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결국은 내가 주위에 자질구레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렴이 나으면 열이 내리듯이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의 문제 갖고 왔는데 내가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 보니까는 예수님이 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초점이 뭐냐?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알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에게 기도 제목 선거 제 다 받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기도, 이 사람 말이야, 이분은 핵심적인 전도 기도는 안 하고 막 이런 기도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기도를 해요. 왜?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것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것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좌우된다면 오늘 십자가는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서 십자가가 있고 없고 예수님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이런 순간까지도 이어져 버리면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악한 영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결국 나중에 구원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영혼 구원이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못담시 우리를 사랑했겠어요? 말라고 우리를 사랑했겠어요? 표준말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했겠어? 뭐 이유 없이? 아니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인물 좋다고 성격 좋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려고 구속했다는 것. 구속. 그것은 예수 피값을 다시 주고 잃어버렸던 것을 그 가격을 치주고 다시 찾았다는 그 가격이 뭐냐? 예수 피값,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은 영혼 사랑.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의 사랑은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시험 받지 마세요. 영혼을 사랑하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십자가의 핵심이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험을 이게 덫이라고 하죠. 덫. 예, 덫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 원어를 이렇게 올라가면 스칸달이라고 원어가 되어 있어요. 이 스칸달이 스캔들로 영어로 변화되죠. 스캔들. 근데 실제로 보면 뜻이 덫이란 말이에요. 덫. 오늘 이 교회 안에도요, 악한 영이 덫을 딱 깔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복음 안에 있으면 영안이 다 열렸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벌써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덫이 보여요. 절대 밟지 않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덫 있는 것도 모르고 막 멋지 잘났다고 막 복음 밖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덫에 밟히기 시작하면요, 담임 목사 덫은 악한 영이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놨어요. 여러분 덫은 100m에 하나씩 있어요. 저는요 10cm 하나씩 있어요. 요거 다리 그 덫 사이로 잘 가야 돼. 안 그러면 다 밟혀요. 그럼 담임 목사가 그 시험 받았다, 여기서 시험 받고 저기서 시험 받고 저기서 시험 받고, 예, 목회 못하죠. 목회 못하죠. 예.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오늘 내가 거울을 보니까 많이 맛이 같더라고. 그래도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가는 것은 담임 목사 맛이 가도 영적으로 살아있다. 예? 담임 목사 맛이 가도 겉으로 맛이 가지 안에는 진국이다. 감사합니다. 왜? 복음 안에 내가 서 있으니까. 영혼 살리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머니 풀어버립니다. 그 속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머니를 풀어버려요. 가장 원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도 못하는 저 선교지에 선교사를 살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선교사 간정문 그대로 뭐 고치지도 안 하고 하여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철을 3개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가져가서 빨리 하루 만에 가져와요. 가져가면. 그래 다른 사람 볼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것 정말 대표 선수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떼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이 핵심이다. 여러분 삶은 24시간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이 핵심이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혼 사랑해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 첫 단추를 잘 채워야 그 다음에 둘째 단추를 이렇게 그 다음에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잘못 채우면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밑에 단추를 이렇게 해갖고 이래가지고 다니면 이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야 돼. 풀고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지 마세요. 풀어야 그 다음 단추가 영혼 사랑이 된다고요. 첫 단추가 그럼 뭐냐?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어디에서 깨닫느냐? 생활 가운데서 기도 좀 응답되는 것에서 깨닫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워주는 거야. 차츰차츰.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기도 응답되는데 초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해서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럼 응답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응답이 없다고 지쳐버리고, 여러분 이거 우선교사라도 그런 상황이 옵니다. 제가 아랍의 이슬람권의 선교사님 재충전할 때 선교사님이 5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놀았느냐? 열심히 사역했어. 그리고 한 사람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오고,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돌아오고,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혹시 결론을 내린 적이 없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희미하게 보입니까? 이것은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되는 기로에 넣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전도, 영혼사랑 이거 계속 거꾸로 계속 이상하게 차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만 가지더라도 오늘 사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부들이 뭐 시험 치고 성적이 안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서로 막 상관과 영 사이가 안 좋고 이런 문제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 여기에서 정말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성적 좋게 나오게 해주시고 좋은 교수 만나게 해주시고 룸메이트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저 직장 저 동료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기복신앙이에요. 아마 해결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해결 안 된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면 그건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 신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모래 위에 진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서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꼭 초신자처럼 그냥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놀란 것은 어느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당회 해가지고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그 사이너가 누구냐 하니까 그 이제 당회 서기가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이 자기한테, 당회 서기한테 좀 돌아오게 돼. 그거 이렇게 경찰 진역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자기가 책임지면 돈을 물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당회 서기가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교회를 떠났느냐? 아닙니다. 2달 뒤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게 조용하니까 다시 나와서 당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나? 안수 집사님이 그럴 수 있나? 우목사라도 기복신앙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딱 표시가 나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은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나 1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다 영혼사랑,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24시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한지를 몰랐어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분명히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가보니까 직접, 마리아가 그러는데 내가 직접 가봤다. 근데 예수님이 없더라. 내 무덤 확인했다. 그걸로 이제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듣고 실제로 본 사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떤 분은 좀 마음이 조금 그래도 약한 분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혼자서 그냥 헤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여기에 만약에 앉아있다면 오늘 전도에 대해서 뭐 사람 살리자, 그럼 뭡니까? 내 살기 바쁜데 나부터 살려주세요. 교회 나가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 살리자 그러고 나도 죽겠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이어지는 거고, 그런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무장이 돼 있어. 그래서 단순하지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싸매주고, 상처받은 자 싸매주고, 정말 고쳐주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런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환히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시고 계세요. 말씀으로 만지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만지시고 다 알고 세워가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축복을 받은 이유도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 복 받는 걸 보고 부러워해서 마음은 열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예수쟁이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안 믿는 자가 저 문제 속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해서 마음문이 열게 하려고 오늘 복도 주고 문제도 주고 우리를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 오늘 이 자리에 확신한다 해도 내일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시간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 이거 언제 확신을 할 수 있겠어요? 꼭 집회에 나와갖고 확신합니까? 언제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존재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지? 오, 내가 여기 서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이상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교통사고로 예수 믿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예수쟁이는 전부 다 교통사고 나야 되냐? 전부 다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옛날에 집회할 때 차 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걸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근데 앞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손 안 들고 가만히 딱 째려보고 있는. 그래서 왜 어떻게 혼자 손을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철 타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철도 있구나, 자전거도 있구나. 그러나 어떠한 것을 뭐 걸어서 왔던 간에 하여튼 여러분은 대부분 차로 왔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근데 오는 순간, 아까 제가 우리 순장 모임 하는데 서장훈 집사님 까딱하면 도망가는 차에 받칠 뻔했대. 막 경찰이 삥삐어삐어삐어 그죠? 왜 그랬나 했더니 앞에 경찰에 도망가는 차가 그냥 서장훈 집사님, 같은 서시니까 뭐 괜찮습니다. 서장훈 집사님 막 앞에서 휙 돌고 막 확 지나가더래. 근데 그거 받치면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도망가는 차가 받아가지고 옆에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 해도 보상이 안 된다네. 그건 어떤 면에서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그 사람은 도망가는 차가 그게 남의 차거든. 훔쳐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 남의 그 차가 보험을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경찰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가까이 있어야 그게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멀리 있으면 또 그게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된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서장훈 집사님이 올 수 있지만 나에게도 올 수 있거든요. 졸고 오는 차가 갑자기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올 수가 있어요. 병으로 죽는 사람 다음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은 교통사고입니다. 병으로 죽는 사람은요 그래도 막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딱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 준비도 없죠.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다 운전하고 여기에 잘 와 앉아 있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서장훈 집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앞에서 막 눈이 동그라셔가지고 앞에 누웠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이것보다 여러분이 아무 도망가는 차 없고 그냥 온전히 온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오늘 굉장히 기적을 체험했어요. 한 옥탑을 높여야 돼. 왜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왔어요. 얼마나 편하게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멀쩡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운전 잘해갖고 가는데요.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차를 사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보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보험에. 그 보험에 들고 안 들고 운전해도 돼요. 그래갖고 운전해 보십시오. 1년만 딱 해보십시오. 거의 14kg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마조마 다른 사람이 받지도 그렇고 내가 받으면 그 집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추방이거든 이거. 그 보험 안 들으면 얼마나. 근데 보험 들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타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생보험은 예수보험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보험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만약에 무슨 그게 있어도 우리가 최고의 보험은 천국 보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심풍 놓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매일 깨달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가족 간에 같이 모일 때 아침에 헤어졌어요. 그 각자 일을 했어. 학교 애들 갔어. 그런데 저녁에 밥 먹을 때 딱 모일 때 전부 깜짝 놀래야 돼. 여보 살아서 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맞잖아요. 그 고백을 하시라고요. 고백을. 띵동 하면은 누구예요? 그러면 나야. 그럼 문 탁 열어줘. 들어와. 밥 먹었어요? 그렇게 이게요. 정말 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예. 띵동.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면 여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양쪽으로 양쪽이 다 그러면요, 서로 불이 터지게 그냥. 자녀가 학교에서 왔다. 이거 내가 보호해 준 것도 아니야. 근데 온전하게 왔다. 이거 매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꼭 장난 같습니까? 실제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고 우리 남편과 함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체가 보호해지면 이것에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매일매일 첫 단추를 끼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직장에 가서도 운전하고 나서 딱 그냥 주차장에 딱 놓고 띵 잠그고 바로 올라오지 마세요. 딱 도착하면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도 내가 운전자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건 환경 지켜주셔서 오늘 직장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뭣도 모르고 탁 이렇게 띡 하고 뭣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서 앉아갖고 그 기도하고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것이 딱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 내한테 어떤 게 오냐면 감사가 오는데요. 24시간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 불평이 서서히 물러나게 되죠, 하루에. 24시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많으면 염려, 불평이 툭 삐죽고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때부터 일은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 막 덜하고 말씀 막 못 읽을 막 죄책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과 함께 하시면 바로 영혼 사랑으로 직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보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완전하게 확실히 막 보았기 때문에 이 겁쟁이가, 이 말만 앞선 베드로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 목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리셔서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에 나만 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인이다.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크게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시에 교통사고 났는데 목격자를 찾아, 그게 증인을 찾습니다. 저는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영혼사랑 하면서 하나님이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거야. 정인을 찾는다. 내 나라의 정인을 찾는다. 교회 앞에 딱 서고 있는,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교회에. 정인을 찾고 있다고 막 플랜카드 들고 있는데 나는 관계없는 거라.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딱 되었을 때 그 다음 단추는 전도예요. 이 전도를 여러분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도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전도에 관해서 뭔가 우리 교회는 고구마 전도 학교라는 게 있고요. 또 고구마 전도 학교를 코스워크로 나는 받았어요. 나 몇 기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받은 마음에 내가 좀 불성실하게 받았다 이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장이 자꾸 열릴 때는 내가 그냥 이게 뭐 수업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와서 한번 같이 또 다시 한번 들으면 나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듣는 것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훈련을 개설해 놓으면은 저 사람 왜 안 받나?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최대한 쏟아부어 줘야 된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이 열린 것에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제자반 1기다 그러면 고구마 전도 학교 뭐 잘 모르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뭘 가르쳤는데 그게 내 마음에 와닿는 게 그게 어느 부분이 한 분은 와닿는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 수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오는 거지. 스스로 내 개발을 위해서 한번 다시 오는 거지. 그거는 지나가서 배운 거니까는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 학교는 항상 모든 성도한테 열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 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한 번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의심을? 고구마 전도 학교 내용이 어떻게 선교사가 다 살아나지?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받은 고구마 전도 학교는 그냥 좋았다. 근데 그것이 왜 선교사가 살아나지? 여러분, 고구마 전도 학교를 풀리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딱 뽑아갖고 4개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8번 해요. 그 8번 중에 4개를 뽑아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뽑아내갖고 인센티브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다 살아나요. 이틀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다 살아나요. 그런데 이것이 이슬람권이나 남미나 아시아나 터키나 아프리카나 똑같이 살아나는 건 뭡니까? 공통분모,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것,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늘 제에게 묻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야, 너 고구마 전도로 선교사 살리나? 고구마 전도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덩어리가 있는 거지, 고구마 전도가. 고구마 전도 학교로 네가 그 내용으로 선교사를 살렸냐? 그럼 왜 너 성도는 못 살리냐? 네가 파운더잖아, 파운더, 오리지널. 근데 너 성도는 왜 못 살리냐? 하나님 죄송해요. 살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지쳐있는 선교사, 완전히 바닥까지 나가는 선교사, 이혼해갖고 가정 문제로 있는 선교사 다 살리는데, 네 교회 성도 가정에 문제 있고 다 지쳐있고 삶에 찌들어 있는데 너 왜 그거 못 살려? 저한테 계속 꾸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 살릴게요. 근데 고구마 전도 학교를 개설해 놓으면 와야지. 그런데 제가 이번 11기부터 1기부터 10기까지 배운 사람 다시 한번 다 오십시오. 진짜 살려볼게요. 제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인생의 삶의 선교사들이다. 그리고 다 지쳐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으로 한번 해야지. 이번에 11기 그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토요일 시간이 된다면 2시부터 오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다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다르면 다르게 와닿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왜 이걸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조하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 한 거니까 너 다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 듣는 자가 다시 티처로 뭔가 일어서고 뭔가 이래서 이게 다른 교회로 막 사역으로 이제는 막 파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잔한 집사님 필두로 해가지고 EM 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다른 EM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민교회는 EM이 다 있잖아요. EM 가운데 가서 그냥 심고 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네. 그리고 여기 윤수환 집사님 이런 있으면은, 윤수환 집사님 한 서너 명이 저 알칸사에 가서 그냥 3박 4일 하고 오는 거예요. 네. 회사가 괜찮다면. 지금 너무 바빠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 들고 아프리카에 선교사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김기동 목사하고 똑같이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용을 충실히 내 거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 그래 뜨거워지면 선교사로 가는 거지 또 겁내 갖고 안 하나. 시애틀 형제교회에 그 치과 의사하는 여자 집사님이 불 붙어 갖고 고구마 전도 학교를 계속 티칭하더니 그냥 선교사로 가버렸어. 남편하고 합해 갖고 오케이 해요. 선교사로 가버렸어. 우리 교회 분명 언제 한번 올 겁니다. 11월인가 10월 달에 한번 오세요. 내가 꼭 와달라 그랬어. 엄숙경 집사님. 얼마나 딱 부러지는지.
그러면서 1.5세는 영어로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혼자서 티칭하고. 내가 고구마 전도 파운드인데 앉아갖고 내가 막 불 붙는 거라. 어떻게 저렇게 고구마 전도를 그냥 소화해가지고 저렇게 불 붙듯이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면서. 예? 이것도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했지 않습니까?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 단추는 전도라. 그럼 전도하면 한 영혼이 돌아온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전도의 초점은 나에게 있어요. 1차적인 초점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살아나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버려요. 내가 살아야 옆에 있어서 살지. 선교사 살아야 옆에 선교지 살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번에도요, 나이로비 그냥 뭐 교통이 많이 밀리고, 진짜 교통하면 그 거리가, 메인 거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면 막 2시간, 3시간이에요. 주차장 전체가 주차장이야, 길이. 예. 그래가 밀리면요, 반대 차선으로 가. IQ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반대 차선으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사람이 저쪽 차선에서 기어 나와. 그리고 거기 또, 그러면 맞대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돌았냐? 야, 이 10원짜리야. 너 어디 왜 일로 들어와? 너 빨리 차 옮겨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그 뒤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또 반대로 와 있어. 나는 교통사고 나서 한 바퀴 돌고 왔는 줄 알았는데 지가 넘어왔어. 24시간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전도를 내보내려니까 차로 내보내는데 돌아오면 3시간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 실습을 못하는 이유 해갖고 막 제가 어떻게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내가 아랍 지역에서도 전도해 같이 갔는데. 그러면은 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럼 바로 앞에 보니까는 센트럴 파크라고 앞에 공원이 있더라고. 공원에 그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게 위험하대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가 파란 티를 다 입고 있었거든요. 그럼 파란 티 입고 그냥 나가는 거지. 그러면 파란 티 입고 누가 한 대 하면 여기! 이러면 뭐 파란 티가 다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나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선교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뭐 두들두들하고 뭐 좀 더 일어 나갔어요. 1시간 했는데 활짝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3명 영접시키고 뭐 2명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영접받은 그 케냐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고 막 그냥 뛰고 막 춤추고. 예. 그런데 너무도 저는 뭐 당연하다고, 아니 저는 늘 봐왔지만은 너무 나 선교 와가지고 여기 선교사로 와갖고 퍼스널 이벤젤리즘은 처음이에요. 그게 70-80%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선교사님이 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처음 했다. 가서 우물 파고, 가서 막 옷 나눠주고, 가서 막 학교하고, 신학교에 막 신학생들 가르치고, 막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하다가 진을 다 빼서, 진이 왜 빠지느냐? 퍼스널 이벤젤리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왜 삶에 예수 믿는데 힘드냐?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거기에 여러분 하는 것에 그냥 집중해요. 집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집중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걸요. 그러나 집중해서 힘이 쫙 빠져요. 왜 빠지느냐? 복음을 다시 되새기지 않고 현장에서 어떠한 사람과 무턱대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초점이 딱 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하나 벌려놓아도 그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영혼 사랑이 늘 있어야 돼.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목사님, 이제 제가 운전기사하고 우리 집에 메이드 오는 그 흑인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그러면? 한 달에 100불 주고 메이드 불러갖고. 그러나 메이드는 메이드인 거야. 운전기사는 운전기사인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들도. 그럼 여러분과 같이 동료, 직장생활, 학교, 친구,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동료는 동료고 직장은 직장이고 그렇습니까? 무턱대고 전화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직장에. 이게 하나님이 바라서 하나님이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단추인데, 전도의 열매는 내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어, 예수 자랑했어, 교회로 한번 인도했어, 교회 자랑 한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오지는 않았는데 내 일을 돌아다 보니까 내 일이 해결되고 있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 이제부터는 놓치지 않아. 그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뜨겁습니까? 뭐가 뜨거워요? 그럼 여러분이 열정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요? 봉사하는 이유가 뭔데요? 봉사만 하다가 지쳐버리는데. 봉사만 하다가 지쳐버려요. 여러분이 개인전도, 분명히 삶 속에 개인전도를 놓쳐버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 그때 오는 문제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삶에 나가서 우리도 선교사야지.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내보다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요, 내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부부 중에 한 분은, 부인은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쉬어.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쉬는데, 근데 남편은 집에 와서 조용히 혼자 있어야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여보 오늘 있잖아요, 자기는 쉬고 있는데 남편은 막 죽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쉬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오늘 영적으로요, 우리가 한번 깊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왜 지쳐 있느냐? 영적으로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포커스, 첫째는 첫 단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매 시간마다 깨닫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직장에서도 영혼 사랑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베풀 수 있고, 좀 손해봐도요, 됐다고 할 때 그 느긋함이나 폭력은 굉장한 거거든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